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37회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참 마지막 때의 소식을 알리는 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듯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과 성경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바로 이 바람은 전쟁을 바람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성경의 예언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망각하고 이 전쟁의 소간이에서 생명을 하나도 짐승과 같이 이 인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백 명씩 죽어가도 이 정치계에는 별로 큰 느낌이 없는 듯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한 가족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한 부류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고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웃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장면이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생명도 똑같은 생명에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타국에 있는 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귀중한 생명이 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떼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나 여섯째 소리의 나팔 소리는 이슬람 세력의 등장을 얘기하고 그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불 때 그 무리가 그 이슬람 세력이 5달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할 것을 말을 했죠. 바로 5달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15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내 같은 세력에 대하여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에 그 같은 세력에 또 활동할 것을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서 또 나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과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오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9장 오늘은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을 보면은 여섯째 나팔 둘째 활을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 불 때 그 15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가 3개가 나오는데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고 유브라데스 강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브라데스 강은 상징적이며 종말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 성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에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큰 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대적들 사이의 경계를 이 유브라데스 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 사이에 경계가 되는 그런 강으로 상징적이며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도 전쟁도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박한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된 천사는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 않죠. 바로 이 순종하는 천사는 결박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결박된 네 천사는 하늘 천사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일으킬 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한 천사는. 그래서 이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 시련과 고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자초하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또한 얼음이 녹아서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춥고 더웠고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해주시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단이 이 세상을 활동하고 있고 또한 어려운 환경을 자초해 하고 있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지구를 그렇게 이르러 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할 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천사가 노임을 당할 때 바로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말하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바로 이 제가 연원일시를 설명을 하자면은 바로 우리가 예언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필수적인 공식을 말한 적이 있죠. 에스겔 4장 6절이나 민수기 14장 30절에 의거하여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그 공식에 하에서 연 하면은 1년이 360일이죠. 1년이. 날짜로 하면은 1년이 360일. 예, 우리가 예언에
이거를 할 때는 한 달을 30일로 하고 1년을 360일로 합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력이 이루어졌던 그 달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5일이나 360일이나 이 음력과 해를 계산을 하면 그 같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360일에다가 한 달은 30일이니까 360 플러스 30, 그 다음에 플러스 1일은 1년이기 때문에 391년, 또 한 시간을 시로 계산을 하면은 15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을 죽이는 일과 핍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확히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대로 보면은 연월 일시는 391년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인간에게 백성들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아래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은 일시적으로 지구의 멸망과 파면과 악과 재앙을 가지고 오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잠시 그 범위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박한 천사가 놓이자 이 다섯째 나팔인 이슬람 세력이 오토만 터키가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그 횟수는 바로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 정확히 5달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다섯째 나팔에서 배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그 9장 5절과 10절에 5달이라는 예언적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적 기간이 끝날 무렵이 1449년 7월 27일로 본다면은 오늘은 그거에 더 플러스가 되어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5달이 끝나는 1449년 7월 27일부터 다시 391년 15일을 계속 연장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여섯째 나팔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좀 요점을 지난 다섯째 천사 나팔에 이어서 요점이 되는 중복되는 그 역사적인 일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 주석가들도 또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이슬람 세력의 백성과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00년경의 역사를 제가 잠깐 살펴본다면 황충으로 묘사된 황충과 같은 세력으로 성경은 등장을 하죠. 또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600년경에 발생해서 1300년간 이슬람의 하나님 교회와 세계사에 끼친 위협과 그 영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나팔에서 그들을 취급한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그 무적행으로 불리워졌던, 여기서는 이슬람이 생겨 마치 연기처럼 퍼져나온 이 세력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아랍연합군은 600 AD 651년에 황충처럼 땅을 덮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 모든 이런 것을 정복하였고 674년에 이슬람은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틴노블의 수륙 양면으로 대대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823년까지 동로마를 괴롭혔지만은 성공은 하지 못했죠. 그 이후 이슬람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고 서로 분쟁하면서 AD 천년경에 아시아 쪽에서 셀주크 투르크족이 강성하여 서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바그다드가 점령을 또 당했고, 그들이 소아시아 터키라는 이름하에 오늘날까지 그 명칭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그 왕을 술탄이라고도 불렀죠. 십자군이 바로 공격한 것은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었고, 셀주크 투르크족이 약해지자 중앙아시아의 오토만 투르키가 강성하여져서 1299년에 나라를 세웠던 것이 바로 오토만 제국입니다. 그 9장 19절에는 바로 그 말들이 힘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 2만 명의 숫자가 오토만 투르크족의 기병들에 사용한 화역청과 그들의 무수한 숫자를 상징하는 데 적절한 표현으로 봅니다. 이슬람 세력은 중세의 암흑 시대 동안 타락한 교회는 일종의 심판이었으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오히려 지원 세력이 되었죠. 바로 이 암흑 시대에도 그런 작용을 하고 한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로마 교황과의 전쟁도 벌어진 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바로 오토만 투르크는 1449년까지 150년 동안 13만 명의 배교자를 처형했고 500만 명의 인명을 살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듯이 풀과 수목은 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가져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150년이 끝나는 해가 바로 1449년 7월 27일부터 그때 150년이 끝나며 다시 391년이 시작되는 것이 150년이 끝나는 해 1449년 7월부터는 다시 연월일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연월일시가 끝나는 날은 1840년 8월 11일에 바로 오토만 제국이 멸망하여 동방의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토만 세력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한 1300년간 이와 같이 힘을 자랑하였던 것이 오토만 제국입니다.
그리하여 그 오토만 제국의 오토만 터익이라고도 하고 오토만의 그 제국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성경 말씀에는 이제 성경 황충리 활동한 것을 얘기하고 다섯 여섯째 나팔 소리가 이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9장 15절에 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 오토만 터익의 군대의 모습을 거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 명은 한 2억 정도 되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명이라는 수를 들었다. 바로 이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이 요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마병들이 말을 타고 왔죠.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토만 제국의 군대를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요한이 본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더 실감이 나는 경우가 되겠죠. 요한이 보지 않고 이 표현을 한 것을 요한은 다 완전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한이 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가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바로 이게 여섯째 나팔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전개하고 있다는 바로 오토만 제국의 그 병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본 이 표적은 그 입과 그 꼬리에 뱀 같고 꼬리가 머리가 있어 이런 말들은 바로 그 요한이 본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 대포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솟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대포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말들이 끌고 가는 거기에서 꼬리에서 힘을 받고 꼬리에서 연기가 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보는 표현과 우리가 실감으로 난 것은 우린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실감이 나고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의 그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은 동목 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 악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두 부류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악하게 사단의 자녀가 더 굳건히 되고, 한쪽은 더 신앙은 마지막 때를 인식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우리의 생을 맞이하여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이 바람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순간과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군인들이 불쌍한 여지에 가는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기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예언들이며, 이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펼 때에 어떤 장면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시고 좀 더 더욱더 열심히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